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배를 모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31절을 보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라. 아주 짧게 1절에 31절에 짧게 이렇게 그냥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 내용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긴 여행 경로를 지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1절로 함축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또 은혜로운지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페니키아 지방의 두로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니키아 지방에 속한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다시금 전도활동의 주무대인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나옴으로 그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심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병자를 고치실 때 보통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안수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나아라, 일어나라 그런 식으로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친히 예수님 당신의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뱉은 손에 그의 혀를 대시게 하는가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이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를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추측할 뿐입니다. 하여튼 이 치유 사건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적인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실증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절의 앞부분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본절은 예수가 수르보니게 여인과 만난 사건 뒤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7장 31절의 여행 경로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기사의 배경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혹은 적어도 이방 지경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장 1절의 도입부에서 제공된 무대의 변화만이 아니라면 이 기사는 동일한 지역에서 금식의 이적이 잇따라 발생했음을 넌지시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는 무리들이나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실을 특별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서 또 다른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마가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로 간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가는 앞에서 이제 앞에 7장 24절이죠. 예수께서 두로 지경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요구와
그 이방인들의 요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여행 경로를 따라가다가 여행의 끝부분에서 일어난 이 이적 이전에 다른 곳에서 가르치거나 병 고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기자는 아마도 데가볼리 지경에서 발생한 이 이적을 7장 32절 37절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8장에서 나오는 4,000명을 먹이신 급식기사는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경을 거쳐 갈릴리 바다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즉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만약 이것이 24절에서 30절과 31절에서 37절 사이의 이동 이상의 의미를 다시 의미를 지니지만 이방인 선교를 뜻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긴 여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긴 여행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마가가 7장 24절에서 8장 10절을 또 7장 1절에서 23절에 배후에 있는 더러운 것에 관한 질문의 직접적인 문맥 안에 배치한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승에만 집착했다면 마가는 전승과 일치하지 않는 이방 선교 계획을 전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더러운 것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그런 사회 정치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제시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그런 독립된 그런 전성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회정치적인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선교가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행위로 인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마가의 방식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환자는 귀를 먹고 말을 하기 곤란한 사람입니다. 귀머거리는 자연히 말하기 곤란해지거나 아예 무의미한 소리만 지를 줄 아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정해진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어눌하다는 말은 신약에서 이곳 한 곳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70인역의 상황은 본 기사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70인역의 이사야 35장 6절은 메시아 시대를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때에서는 사자나 사슴같이 살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듯이 마가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본 사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서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앞에 나온 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상태는 비록 어느 정도 소리는 내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그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안수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은 그 사람의 처지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장의 부위를 만진 것은 그와 접촉함으로써 그에게 치유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접촉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침뱉음은 단순한 의사전달의 행동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행동들은 치유 이전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었는지, 그리고 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침이 그리스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치유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앞뒤 문맥에 의해서 표현된 이 의미는 제한되고 있으며 6장 41절에서 뒤이어 나오는 축사는 이 행동을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처럼 기도의 순간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본문맥에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앞뒤 그런 주석가들의 견해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먹이시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필요했던 것처럼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본 것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9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을 축출하지 못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이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이적 기사의 주술적 행동과 비슷한 이 침을 뱉고 그 침에 손을 대게 하는 그런 행동이 여기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비된 기관을 만지시고 침을 뱉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행동들은 모두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된 치유 행동들은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일부. 대거벌리에서 발생한 이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치유의 행동들이 언급된 것은 이 기사의 삶의 정착이 헬라주의적 유대계 기독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아람어적인 그런 배경을 지닌 기사를 헬라주의적인 배경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적 기사들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말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그리고 그를 데려간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에바다, 열리라는 말씀을 들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즉시 치유하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 침을 뱉고 손가락을 또 대게 하고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에바다 하시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청각을 뜻하는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혀에 맺힌 것이 풀렸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저희에게 경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는 7장 37절의 반호를 거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선행 사건들과 발견지어 볼 때 이 전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구속사적인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서 암시되고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행동에서 명시되는 구원의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1장 45절에서는 문둥병자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7장 36절에서 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전파된 이 분명한 메시지는 자신의 마술 비법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적 행하는 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단락에서 당황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마음이 둔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오직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들은 영생을 얻었고 또한 주님을 먹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